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하고 또다시 결혼을 했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여인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동네 사람에게도 내 삶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집에 들락거리는 남편이 매번 바뀌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 취급을 했습니다. 개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더 이상 자신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겁고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런 대낮에 우물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는 우물가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여인은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그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이 아니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얼른 물을 퍼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뭐라고 건네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을 건네셨습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지난 주일에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여인보다 먼저 우물가에 오셔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준비 다 하고 성도님들이 다 오시면 예수님이 그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와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찬양이 예배의 시작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시기 전부터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면 그 삶 속에 예배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 먼저 찾아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신 다음에 여인과 이 얘기 저 얘기 하신 다음에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엄청 당황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6째 남편이 너하고 함께 있지만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것인가? 내가 6번째 남편과 사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계시는가? 우물가로 오다가 동네 사람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들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과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것인가? 여인은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아무도 알기 원하지 않고 꽁꽁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아맞혔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이 뒤에 있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 다음에 여인은 곧바로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질문하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나의 과거와 나의 그 속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른 다음에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하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일까요? 나의 과거와 마음을 알아맞춘 그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런 그 상관도 없는 이 얘기를 갑자기 해서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상관도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먼저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니 이분은 분명히 선지자가 맞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여인은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상황도 알고 계시고 환경도 알고 계시고 내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나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됩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나만 힘들어하고 나만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의 상태를 공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나에 대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 삶에서 소망과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아도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 소망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른 선지자라고 부른 이 이유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여인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개취급을 하고 유대인들은 다 무시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를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까지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이 사실에 이 여인은 너무나 큰 감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흥분이 돼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찮은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장소만 알려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일요일인데 집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뭔가 좀 찜찜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예배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도저히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앉아있는 것이 힘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찬양하고 싶고 사랑의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뿐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어느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 옥합이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곳으로 다 몰려오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믿으십니까? 나의 큰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크고 무거운 죄를 다 짊어지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자동차 안에 있으면 사고가 안 나고 십자가가 집에 걸려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의인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은 없애주는 그런 신령한 도구가 아니라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걱정, 근심, 염려를 없애주는 부적이 아니라 걱정, 근심, 염려하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에서 태어났나, 여자로 태어났나, 그래서 다들 무시하는 나,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여인은 감동을 한 것입니다.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는 그 호칭 때문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자여. 21절에 여자여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이 여자여라고 말하고 있는 헬라어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도 여자여라고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자여라는 말은 여인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해주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는 이 말을 들은 여인의 마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습니다. 누가 열심히 하고 누가 열심히 하지 않는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자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모든 영혼이 다 잃어버린 영혼이고 모든 영혼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이 되었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구원 받아야 되는 영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건진받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사마리아 이 북쪽에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이라는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구약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 많은 우상과 이방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라가 나눠지고 갈등이 심해지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이라는 산에 성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그 성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을 때는 그 성전이 사라지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을 듣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도 Believe m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화려하게 실내를 장식하고 또 눈부신 조명을 설치하고 수많은 악기들을 준비하고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을 세워서 예배하는 그런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를 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진정한 예배 장소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장소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의 공로와 업적 때문이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 그 어떤 복보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배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